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3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어,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이사야 13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요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어떤 경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3장에 6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9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썼지만 우리에게는 다 이중 적용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대환란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뒷부분에 이제 바벨론이 이 뒤에 이렇게 멸망하는 그 부분은 되어졌지만 이 부분에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의 그 진노로 정말 여호와께서 화를 많이 내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주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말하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쓰고 교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을 다 끊어버리고 악인들을 없애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십니다. 6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멸망이 임한다. 그러니까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너무 두려움 때문에 지금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 날이 너무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너무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떨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나 그건 다를 수 있죠. 불신자와 불신자가 아닌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고 여호와의 그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생각하면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후에 끝 무렵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온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따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도 똑같아요. 성경에 따라서 대환란은 옵니다. 주님은 적어진 대로 일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 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주의 날이 계시록이나 그다음 베드로후서나 이런 쪽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5장에 나오죠. 주의 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날을.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은 했을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표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친히 재림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나의 주인. 그래서 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걸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요. 여호와가 재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로 재림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제가 세번역 성경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읽을게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겁에 질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꼭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이 어떤 여인과 같냐면, 해산하는 여인이 배가 아파서 몸부림치잖아요. 그 몸부림치듯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놀라서 쳐다보면서 공포에 질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얼굴이 불꽃이 되는 것 자체가 불꽃같이 그렇게 이제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그 얘기합니다.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무자비예요. 자비가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런 날이 이른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똑같아요. 또는 표를 받아버린 사람도, 666 표를 받아버린 사람도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뭐예요? 표를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섬기는데 이미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가 돼버린 건데.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은 무자비한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맹렬한 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 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납니다. 여전히 악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여전히 우상 숭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악에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죄악 때문에 간이 커지신 분이 계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도, 또는 계속 음란을 행하고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도, 계속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리고도 마음이 하나도 찔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이 무리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당신이 마음대로 해봐. 나는 여전히 건강해. 당신이 마음대로 해봐. 난 여전히 똑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호흡 걷어가면 그 자리에서 1분, 1초 안에 죽어요. 지구도 1초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걷어버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폐부와 심장을 다 보고 계시는데, 심장에서 숨 하나 못 쉬게 하면 입 다물고 죽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소리들을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늘의 별들이 여호와의 날에는 빛을 내지 않는데요. 해가 떠도 어둡대요. 달도 그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지금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해가 비치고 있잖아요. 달도 뜨잖아요. 별도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해가 떠도 빛이 나질 않아요. 해가 검은 상복처럼, 그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있죠. 그죠? 해가 검어져요.
그건 깜깜해져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어두웠죠. 그죠? 낮인데 어두웠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대환란 때 주의 날이 올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악한 자와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고,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릴 것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너무나 높은 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 교만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교만한 자들의 그 오만, 그것을 꺾고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호흡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손톱 하나, 발톱 하나도 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도, 또 마음도 전부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원래 만들어 주셨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코로나를 걸려보고 나면, 또는 깊은 질병에 걸려보고 나면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잘난 척 해봤자 수만 번 그만 쉬어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거, 몸매가 예쁜 거, 건강한 거, 열심히 운동한 거 다 허사입니다. 주님이 숨 그만 쉬어라 하면 끝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무자비한 날이라고 해서 자비가 없는 날이, 자비를 구해도 자비를 얻을 수 없는 날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진멸되는 그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무서워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거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맙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십시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말은요, 사람의 숫자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금보다도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죽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는 인생을 오비를 금보다도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의 수를 금보다도 더 적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을까요? 3분의 1만, 그 스가랴에서 보니까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더라고요. 인구가 3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어가요. 그때 살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거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하늘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흔들어요. 여러분, 하늘이 흔들려요. 얼마나 무섭겠냐고. 땅을 흔들어. 지진이죠. 지금 6.8 나고 7, 8만 나도 막 그냥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한 12, 3 흔들어 봐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잘났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3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도 여섯째 인을 뗄 때랑 다 얘기가 나와요.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도 각자가,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네. 백업을 시켜주는 그 관련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이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두려움의 영광을 피하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 피우는 것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제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스스로 높아진 자에게 임할 것인데 그들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날은 교만한 자가 굴복이 된대요. 여호와께 굴복되는 날이래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믿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 앞에 납작 굴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높이 치솟아 있죠. 그럼 교만할 수 있겠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나 모든 높은 산이나 높이 솟아오른 언덕이나 높은 망대나 모든 튼튼한 성벽이나 그런 다시스의 모든 배나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들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다 낮춰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이 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우상들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암혈과 바위동굴들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두렵고 위대하게 일어날 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라. 암열과 바위동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제는 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바위 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렸으니 코에 달려있다니 샘할 가치가 어딨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며 서십시오.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지체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지체들은 사랑해야 될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맞죠? 의지할 대상은 부부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이에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교만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높여주면, 조금만 칭찬해주면 기고만장합니다. 사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와서 그런 부분들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 우쭐대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왜냐하면 내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 스스로가 그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전부가 목숨조차도 호흡조차도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한테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도 이게 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도 화가 날 거예요. 아이들이 불순종하거나 자기들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거나 부모에게 대적을 하거나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내가 그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버렸다면 내가 왜 그걸로 화를 내야 되지?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의견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있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말이.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가족들에게 왜 인정을 받아야 되지?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 부분을 다 내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이거 묵상하고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열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 부분이 내려져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해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같은 집에 같이 살아도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고.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가족들한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뭐 존경을 받으려고 하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있더라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서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그렇게만 걸어야 되겠구나. 그 어떤 것도 그 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게 인정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화가 나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그것 자체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갔던 것도 교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고쳐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청지기인데 잘 양육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태도에서 열이 받는 거예요. 태도의 부분에서.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땠는가? 하나님도 참 많이 화가 나셨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드시는데. 그러니 사랑이 참 많으시죠.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매번 의심하고 앉아있는, 매번 그렇게 보여줘도 매번 의심하고 매번 불신하고 주님께 원망불평하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겠다. 특별히 오늘 다뤄지는 것은 교만이 되게 많더라고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버리는 날이더라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다니.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샘을 해야 될 가치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자 하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인정을 받고자 하면 열받던데요, 그게. 근데 인정을 받고자 안 하면 열이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다투면서도 보는 이유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지? 아, 또 인정이구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수준에다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높여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나를 높이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는 거구나.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와서 당하면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 전에 다 깨뜨려져 버려야지. 자,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세요. 인간의 거만이 꺾이는 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는 날, 우상이 다 없어지는 날,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1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고,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정말 불붙은 날이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늘이 다 걷어지는 날이고, 우리가 계시록 6장부터 펼쳐지는 그 이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입니까?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에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네 재산 다 빼앗아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요. 지금 여기에는 벌써 2절과 3절 요 9절 4절까지의 그 9절 안에 아주 급속도로 날짜가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렇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너희들을 이렇게 다 찢어버릴 거야. 다 이렇게 하고 반만 남길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3절 4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죠. 없어지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나아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왜 이러냐면 요 앞에 보면요. 에루살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대적하여 그 이방 민족들이 다 에루살렘을 대적해서 모이게 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 배웠죠. 에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들어요. 그 12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에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싸움을 벌이게 만들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일 때 이게 복음서에 나오죠. 예. 그때가 끝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휩싸인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주님이 오실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방 민족들이 다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그것이 하나로 전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군대가 2억이라는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들어올 거고 주변 국가들이 들어옵니다. 스가랴서에도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2장 9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렇게 모여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모여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이제 3절에 1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전쟁의 도가니에 넣어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막대기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혼내시잖아요. 그건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 전체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치고 그들을 너무너무 괴롭히죠.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는데 그날에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가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감람산. 감람산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보면 골짜기 하나가 보이고 거기에
골짜기라고 해봤자 다 보이는 골짜기예요. 그리고 성전이 보여요. 거기에 주님의 발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산 골짜기가 올리브산이에요. 그 산이 거기 골짜기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아의 때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니까 동서로 갈라졌다는 말이 뭐예요? 자, 주님이 내려왔어요. 감람산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갈라졌어.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이죠. 땅이 갈라지는 거 지진이라 그러죠? 예, 아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때 지진 때문에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건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과 서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동서로. 매우 큰 골짜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변형되겠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분명히 빛이 없고 그 다음에 광명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광명이 뭐예요? 햇빛, 그 다음에 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6절하고 7절 사이에도 시간이 조금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다 없어지고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렇게 7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구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가 재림하는 걸로 나와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글자는 아도나이라고요. 주라고, 주.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다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갔을 때 유령이다. 나다. 나야.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that I am.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메시아가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 했다고 하시죠. 그죠?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여호와세. 저번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에레미야 23장에서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메시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 주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랍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치드케누예요.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파 다 예수님의 메시아 이름이에요. 여호와 살롬.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그것을, 아니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단 말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 산에서 본 분이 여호와가 내려왔는데 강림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굉장히 무서움이 느껴지는데 두려움이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 하면요,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도 그 여호와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정말 놀랍고 놀랍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내산에 내려왔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우리 안에 이렇게 와서 친근하게 네 안에서 직접 너를 성전 삼아서 살고 싶다 이러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와,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 재림하셔서. 여러분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메시아가 내려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메시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도대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구약 성경의 주제는 여호와야. 이름이 여호와가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어디서 예수님이 나오냐고 거의.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제가. 우리가 신학교 때 다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근데 원인이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우리는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하고 여호와랑 결혼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자신이 남편이라고 이사야서 54장에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자, 그 밑에를 좀 읽어보십시다.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제 그 분노의 날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여호와가 재림을 하셨어요. 재림을 하셔서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고
다 악인들을 죽이고 다 처리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죠. 염소의 심판 했죠. 그죠? 양과 염소의 심판 있죠. 민족을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그 땅들이 많이 파괴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도 시키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서 천년왕국이 돼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다 나왔겠죠. 그지요? 그럼 여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 때 어떻게 사는지 이방 민족들이.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이제 재앙을 내리셔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분이 치는데 어떻게 치냐?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살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무섭지 않아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우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 이렇게 주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야지, 이스라엘을 쳤다가는 일 납니다. 큰 일 나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지 않으려면. 아니, 혀가 입 안에서 썩는다고. 이게 지금 가짜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이 다 썩어요. 문둥병자처럼 그런 거죠. 살이 썩어. 근데 문둥병자처럼 오랫동안 썩게 놔둘까요? 모르죠. 몇 초 안에 싹 썩을지, 아니면 몇 분 안에 썩을지. 그 분수나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쳐서는 안 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그 요란하게 한다는 말은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라. 그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유다도요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하는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그런데 그때 이방 나라들이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유다가 뺐죠. 그 다음에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낙이나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더라. 뭐와 같아요? 다 썩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의 눈동자가 눈 안에서 썩어버리고, 말의 혓바닥도 그 입안에서 썩어버리고, 말의 모든 살도 썩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하고 똑같이 재앙을 받는다. 그 나귀를 타고 왔든지 말을 타고 와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존재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절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절기가 시작돼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 나라들,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럼 1000년 동안, 자 여기서 첫째로 볼 것은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유지될 때 남은 자들이,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초막 절기를 지키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의 안에서 유입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적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을 텐데 천년왕국에 어떻게 유입되나요? 남은 자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적어져 있어요. 주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그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게 재앙이. 비를 안 내려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차바라고 해요. 여호와 차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메시아의 이름.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절기가 지켜지고 절기를 안 지키면 비를 안 내려주시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그러면 결국에 천년왕국 때도 절기는 진행된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것이다.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서부터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졌다. 지금 그렇게 적어져 있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성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솥단지도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 뭐 접시들 이런 것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디 있더라도 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자, 제사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삶을 것이다. 고기를 삶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책에는 그것으로 고기를 삶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고기를은 그 원어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삶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상인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도 맞고요. 상인이 장사하는, 뭐 이렇게 옛날에 성전에는 환전상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이상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년왕국 때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나와요. 근데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거기에 나올 때, 그때 저기 11장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동물들과도 함께 놀죠. 그지요? 예. 근데 이때 제사가 되어져도 어떤 고기를 삶는다 이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제 다 변형되고 풀을 먹고 살고 이러기 때문에 곡식 제사나 이런 부분들로 드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거, 우리 신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살고 또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겠죠. 근데 이건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 여호와의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인데, 그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많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그 앞에 12장이랑 뭐 13장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진짜 여호와를 어렵게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혼내키시기를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쨌든 주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고, 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셔서 결국은 다윗처럼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멸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영을 부으세요. 은혜를 구하는 영,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요. 이것은 이 영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호와를 죽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죽인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왔으니까, 메시아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결국은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운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까지 슬퍼할 것이고 기막히게 울 것이라.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전체가 다 슬피 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길 것이다.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또 14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여호와의 날,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날,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찔러 죽였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여호와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여호와였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난 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가 여호와라는 것이,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요 진짜 막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한단 말인가? 어떻게 설명하지?
전체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한번 봐봐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또박또박 읽으십시다. 이 메시아께서, 여호와이신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진짜 그렇게 삶을 안 살면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주의 길을 걸으면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회개하면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내죠.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실질적인 이방 민족이라든지 그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보내는지가 나와 있고, 신부들인 우리들은 저 계시록에 신약에 적어져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고 좌우지간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그런 사람들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1000년 동안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기쁨의 날이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1000년을 다스리는 왕국.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또 제자들이 다스리고 또 우리들도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겠죠. 하나님이 안배하신 대로.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맙시다. 거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족의 인정조차도 다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인정이면 충분하고 오히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